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방주교회가 이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교회 형평상 찬양팀을 꾸린다라는 것은 사실 꿈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찬양 인도라도 해줄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꿈꾸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저희 방주교회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꿈 같은 이야기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는 정말 이 공간을 우리 원하트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리고 저는 나가고 싶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예. 목사님께 기도 드렸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인물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여자, 이 여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고달픈 인생이지요. 이 남자 저 남자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남편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을 바꿔야만 했던 참 그런 구기한 인생을 살던 이 여자, 남의 시선을 생각해야 됐고, 그 떼약볕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물동이 지고 물 기르러 가야 했던 이 여자의 인생, 잠깐만 생각해도 참 답답하지요. 답답합니다. 근데 이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에게 참 예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참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하지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안하고 불편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불편한 예배를 논하기에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들만한 이 여자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삶으로의 예배,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참 고달파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인생을 살던 이 여자의 가슴 깊은 곳에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예수님이 보통의 남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대화 중에 이 여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예배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거지요. 사실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어쩌면 동물보다도 못한 여김을 받는 이 이방인 여자, 이방 땅 사마리아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참되게 예배하기 위한 조건이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참된 예배의 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만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척박한 이민의 삶을 돌아봐도 참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단한 인생이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살아가는 이 이민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 재산 다 탕진했던 그 여자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정상인들 그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어야 되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어가는 그 딸을 보면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체면이고 뭐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어떤 컨디션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1등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는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1등 되실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삶으로의 예배. 그 마지막은 영혼 구원입니다. 시작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시작이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라면 삶으로의 예배의 마지막 엔딩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유대인이신 예수님, 그런데 천하고 천한 이방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저런 여자와 말씀을 나누실까?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장 본능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예배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여자가 물동이를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참된 예배의 핵심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이 여자는 바로 사람을 찾아 사람을 만나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목말랐던 이 여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정했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처럼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 없이는 끊임없는 그 목마름 속에서 허덕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라 했던 그들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있는 그 여자도 보이지 않았고, 추수꾼의 낫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보니까 물고기가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풀타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풀타임을 잡았습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선주를 보니 자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보니 더 큰 배를 가진 선주가 보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더 큰 배를 샀습니다. 더 큰 배를 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배를 소유한 선주들이 보였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많은 배를 소유했습니다. 이제는 해변가에 별장을 소유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영혼과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삶으로의 예배의 엔딩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사람 때문에 죽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삶으로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찬송과 찬양의 핵심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시편 98편 1절로 3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예수님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고 1등이 되셔서 그 1등 되신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